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디든 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에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이 금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가족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고 캄캄하고 어두웠던 이 세상에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구원이 되심을 알게 하셔서 그 믿음 안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참된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남은 삶에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책은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만물의 근원,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시작이 우리의 생명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또 그 모든 만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다 맡겨 놓으셨어요. 책임지게 하셔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장 읽은 말씀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게 되었는지 누가 만드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장 1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고 그 누구도 여기에서는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태초라는 말씀이 있죠. 태초에 그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영원한 시간을 태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시간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한자 성경에 보면 하늘천, 땅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러니까 땅은 지구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천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그리고 땅, 지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우리 육 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그리고 땅,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모습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땅에 생명이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에는요, 처음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어둠이 가득했는데 이거는 바로 하늘과 땅의 처음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 빛도 없는 그 하늘과 땅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땅이 물로 덮여 있는 상태였대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물로 덮여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감사하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성령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 성령이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데 성령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험했던 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캄캄한 하늘과 땅에 빛이 비쳤다. 누가 비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비추게 하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상태에 있는 하늘과 땅,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빛을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빛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빛은 아니었어요. 태양빛은 14절에 보면 네 번째 날, 넷째 날에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 빛은 어떤 빛일까?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요,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도 말해요.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빛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것을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빛을 생명의 빛이다고 말해요. 이 생명의 빛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빛, 생명,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 생명은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자연 만물을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 아름다운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고. 내가 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도록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것을 주셨구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 이게 성경에 보면 거듭났다라고 말씀.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이 빛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는 것. 우리가 태양빛을 보면서도,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모르고 사는 것이요, 캄캄하고 어둡고 공허한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캄캄하고 빛 보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때요? 맞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공허한 상태고 어두운 상태고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는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와 같은 땅에, 그와 같은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싸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물 위에 감싸고 있었어.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쳐요. 빛은 모든 자연 생물체의 생명입니다. 빛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우리 인간도요,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생명. 그럼 이제 우리는 빛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의 태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에 뜬 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해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달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했던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우리를 빛 대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성경은 우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 생명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모르면 어두움에 있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기 시작하는 것.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비춰주고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생명과 빛이 하나님께로 왔지만 이 생명과 빛을 잃어버리는 날이 오게 되는데, 또한 나중에 창세기 2장에 가면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3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빛을 잃어버려, 생명을 잃어버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빛의 시작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생명과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음으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산 우리에게 그 빛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가 결국은요, 세상에서 온갖 인간의 욕심과 죄와 탐심과 악함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요, 힘 있는 사람, 장대한 사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악한 세상이 되고만,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왜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고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이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요, 좋았더라.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보기 좋아요? 옆에 분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네.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이거 말고 보니까 좋다는. 네. 이제는 보면 좋아야 되지 보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면 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보면 좋지요? 자식들 보면 좋아요. 손자, 손녀 보면 어때요? 더 좋지요? 자식들 보면 좋지요? 예. 손자, 손녀를 보면 더 좋고, 예. 중손자를 보면요, 더 좋지요, 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좋았다라는 말씀이 그것보다는 더 표현할 수 없어요. 나이만에 지금 손자를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좋게 보신다. 이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하시고요. 그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시는데 빛을 낮이라 말해요.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셔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요. 빛.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빛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을 어둠에 있는 이 세상에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요. 혼돈한 세상 가운데 생명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온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다는 것은요,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며 살아가도요,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모르며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생명의 빛이 보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분명한 길을 가기 때문에 두렵지 않지.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이 복된 것임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찬 곳에 빛을 비추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내 영혼과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야만 살 수 있어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온갖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모든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 공허하고 어두웠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생명임을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며 살아나라고 말씀하신.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서 빛은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 보고 빛이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빛은 어디를 비추죠? 캄캄하고 어두운 것을 비추는 것이 빛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빛을 모르고 지금도 캄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빛이 되어라 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왜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캄캄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빛인 내가 길이 되어 주라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어느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빛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의 길을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비치는 삶이 자연스럽게 빛을 모르는 이들에게 길을 모르는 이에게 길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은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마지막 삶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대요. 왜요? 마지막 생명의 빛을 비추기까지. 여러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다고요. 이게 빛이 꺼져가는 것이 아니고 더 마지막을 타해서 우리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웃에게 비추며 살아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이제 이 이유를 알았으니까 우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되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내 존재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의 빛을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비추며 살아서 어둠 가운데 있고 공허하고 혼돈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빛이심을 생명의 심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